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정죄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렇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갔을까요? 이유는 당시에 로마 식민지 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이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러나 자기네들 손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빌라도 법정에 또 세워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정의 판결이 없이는 사람을 갖다가 죽일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 오래전서부터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뭔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모의하고 그리고 잘 그것을 갖다가 이제 준비한 다음에 어떤 시점에 그것을 탁 터뜨려서 뭔가 이제 그 변화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꽤 오래전서부터 모의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를 잡으려고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때가 있었죠.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받지 말까요? 라고 그렇게 물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래 뭐 바치지 말라 이렇게 하든지 또 바쳐라 하든지 뭐라도 하여튼 말만 하면은 이제 올무를 탁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그의 그러한 악한 의도를 다 깨뜨려 하시고 이제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봐라. 그래서 이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그림이냐?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그러한 올무에서 정말 벗어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아들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아니면은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가이사에게 끌고 와서 이제 가이사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하는 고발장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발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백성을 미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 로마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그러한 죄명입니다. 식민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회 혼란은 곧 밀란이나 저항 세력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혼란케 하는 일,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로마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탄압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시점인 것을 우리가 오늘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일본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누가 뭐 이렇게 모의를 하면은 그거 쫓아가고 막 잡아가고 또 잡아가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문을 가하고 뭔가 아주 사생 결단을 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것을 지금 이 뭐니까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도 서기관들이
그냥 그것을 갖다가 장로들이 지금 이용하는 것이죠. 더욱이 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거는 어떤가요? 정부의 반정부죠. 로마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로마가 계속 식민지를 넓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식민지에서부터 그런 경제적인 부를 취해서 자기네들이 부를 유지하고 그 부를 이용해서 군사력을 세우고 그래서 더 넓은 지역을 그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경제적인 것과 굉장히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예요? 지금도 뭐 국세나 지방세나 뭐 어떤 뭐 벌가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으면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정부가 그냥 그래 너 어려워서 못 냈구나, 그래 알았다, 그리고 넘어가는 예가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금도 철저한지 모릅니다. 하여간 한 일전 이론까지도 다 탈탈 그것을 갖다가 걷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갖다가요 아주 그냥 쥐어짭니다. 그래서 뭐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또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구속을 합니다. 구류를 넣어서. 그래서 뭘 시킵니까? 노역을 시켜요. 그래서 그 벌가금만큼, 그 세금 못 낸 세금만큼 하여튼 노동을 통해서라도 다 취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뭐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절제합니다. 또 그다음에 왕이란 곧 로마 정권의 대항이잖아요. 이건 반역이죠.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딱 몰아서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 뭐 하나도 그들이 진실한 그러한 죄명이 하나도 없죠. 왜? 사단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사단이 지금 하는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그러한 역사를 받아서 지금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마다 다 어떻습니까? 거짓이다. 근데 사단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하와가 범죄케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거짓된 말로 그들을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자기의 손아귀에 잡아 넣고 아주 꼼짝을 못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고 또는 뭐 공격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또 우리를 갖다가 뭐 일단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도 알다 모르게 우리도 무의식적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밥을 먹었느냐 물으면은 또 안 먹었으면 또 이 사람 또 안 먹었다 그러면은 또 뭐 그냥 밥을 갖다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할 것 같으니까 예 먹었어요 하고 그냥 이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이요 그러한 것에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짓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이 자꾸 봐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비록 내가 진실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뭡니까? 진실하고 진실함만이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늘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짓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갖다가
머리가 깨트려지기 전에 먼저 그 자기 머리를 깨트릴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죽임으로써 이 땅의 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단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사단도 몰랐어요. 사단이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단은 누누이 모든 사람들을 야,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인가 해서 하여튼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이든 뭐든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뭡니까? 왕의 아들을 보내니까, 주인의 아들을 보내니까 야, 이놈을 죽이자. 그러면은 우리의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지금 사단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죽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이제 자기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아,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내가 죽일 만한 그런 사형을 갖다가 언도할 만한 그러한 죄가 찾지 못했다라고 몇 번이나 여기서 얘기하고.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보니까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나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오늘 보면은 여기서 21절, 22절에도 그들이 소리 지를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래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이요, 이 지금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들의 문제 치료함을 받고 하여튼간 그렇게 즐거워했던 이 많은 이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배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선동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잘 모르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면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모르고 행한 일들이 했는데 그게 뭐가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모르고 하고 했던 알고 행했던 죄는 죄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미필적으로 범죄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이렇게 실수로 우리가 요즘은 워낙 지금 고도화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르고 하는 경우, 그러나 모두 다 죄는 죄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가 좀 다르겠죠? 모르고 하였을 때는 그의 죄에 대한 죄가가 좀 약하겠죠. 알고 했으면은 그것은 그의 죄에 대한 보응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또 뒤에서 사주한 자는 아직은 더 큰 죄를 갖다가 죄가 되고 그것에 대한 더 큰 그러한 보응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형벌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죄인인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누가 뒤에서 나를 갖다가 요동해서 선동해서 내가 확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는 죄고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마귀도 어땠습니까? 마귀도 자기 꾀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을 요동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모든 2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정말 이 끔찍한 학살을 행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을 일으켜서 그냥 물속에 그냥 수장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니까 그냥 잠잠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에 가셔서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 사단이 요동시켜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절벽산으로 끌고 가서 그냥 거기서 밀어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갖다가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라고 그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워가지고 난리를 찍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하는 그런 시도를 갖다 사단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가룟 유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탁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하는 일에까지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빌라도 법정에 딱 세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그 사망이고 그 피를 흘려야 그 죄가 속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그러한 말씀이 있고, 그것이 영적인 진리이고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 그동안 몇천 년 동안을 다 흘렸지만은, 그러나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23장에서 보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한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대신 죽은 인물이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누굴 살려주셨습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 겁니까? 바라바가 있었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라바가 살려서 지금 나갔습니다. 근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 때 사람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 흉악한 살인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참, 이게 바라바는 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죄인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한 사람을 살려준 것은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과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아남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 바나바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우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뭡니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이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대신 자기 대신에 죽이고 백성들이 바나바를 갖다가 살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계속해서 예전처럼 살다가 누군가의 살인죄를 행하고 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다가 누군가의 칼에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 다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자신이 살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게 된 생명이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든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그가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게 예수님 잘 섬기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뭐 바나바 교회가 목회했던 교회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뭐 우리가 성경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살게 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옛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 그냥 바나바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은 생명이 아닌 것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 믿게 된 것조차도 사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참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복음 시대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1900년도 또는 2000년도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조금만 더 앞서서 1800년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니요. 또 이 땅에 지금 70억이나 넘는 이런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은 그냥 5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저 이북 땅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도 이북 땅에 태어났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갖다 믿었을까요? 아니 뭐 또 북한이 아니라 저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런 많은 나라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참 이 은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데 오늘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이게 확률적으로 70억 명 중에 하나거든요. 또 이 역사 이래에 살았던 이 엄청난 이 인구의 중에 정말 유일한 존재들이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또 5천만 명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예수를 갖다 잘 믿고 우리 동안교회 나오는 이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어마어마한 이거는 기적이죠. 네. 사실 요새 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어제 소천하셔서 지금 이제 장례 예배 중에 있는데요. 장례식 중에 있는데, 참 이런 또 귀한 목사님과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뭐 우리 이제 시온이나 우리 후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자라서 크는 과정 속에서는 그분이 한참 목회를 갖다가 하실 때였고요. 얼마나 많은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던 그런 모든 기억들, 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신실해서 착해서 주님을 엄청 사랑해서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다. 사실 저보다 신실한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원했다고 다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자라는 동안에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야, 석태는 가서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 뭐 제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주장할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제사함의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려면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좀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인도받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열심이고 더 보면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교인보다 더 착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 바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한 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요, 만사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뭔가 내가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나의 지난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사실 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죄로 전철되어 있던 나의 같은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또 목회자의 자리에 서 계시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심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 39절에서부터 44절에 있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그들도 매달렸습니다. 이 3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자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형 언도를 받아 마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죽어가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서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찢어지고 피 흘리고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더구나 이 어떻게 어깨가 탈골이 돼서 밑으로 이 처지는 이 육체의 압력에 의해서 탈골이 되고 그 막 손은 막 못 박힌 것에 의해서 찢어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근데 그 고통으로 쉽게 죽느냐면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형은요 철저하게 몇 날 며칠 동안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차츰차츰 죽어가는 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주 잔인무도한 그 형이죠. 차라리 그냥 목을 맨다든지 뭐 기르 뭐 그다음에 반도대로 목을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에 끝나지 않을 텐데, 십자가형은요 맨날 며칠 동안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 그런 가운데 그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죄를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 이 한 사람은요. 그러면서 이분은 옳은 분이시고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42절일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이 뭐 자기하고 별반 차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죽을 사람을 보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면서 올라왔어요. 얼마. 그런데 예수님께 잡히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한편에 있는 이 죄인은 이 행악자는 지금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참 우리 구원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먼저 이 행악자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이 행악자가 정확한 신앙 고백과 우리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여기서 그 짧은 시간에 그가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이다. 이게 죽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가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옳은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메시아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기서 당신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이 돼 있어서 그냥 우리 이런 얘기인데 당신의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킹덤.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23장 속에서 한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갖다가 얻었고요. 한 사람은 영혼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생명의 아주 분명한 여기서 우리의 대비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누가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좋고 나쁜 것은 없겠죠. 어쨌든 간 육체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가 이제 열심히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그에겐 큰 상급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면류관이 있겠고 또한 정말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여 구원받아 이 낙원에 이른 이 사람은 뭐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야,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보십시오. 우리가 그래 나는 이거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사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가능한 건데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구원에 이뤘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3장에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참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때에서야 큰 은혜가 됩니다. 그냥 아는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지. 그것은 사실은요 그냥 지식적인 것이지 나에게 개인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경험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통로는 어디에 있어요? 내 죄를 갖다가 깨닫고 회개하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나 같은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어떡하지? 막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겠네. 내가 멸망의 길로 가겠네.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었다. 그러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있어야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나의 삶도 생각도 다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경을 갖다가 그냥 딸딸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찬양을 갖다가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참으로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주신 이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갑니다. 고난이 오나 슬픔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 동안계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모일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